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생명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바울나무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두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바울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었나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출애굽기가 무엇이냐면 출이집트기예요. 우리 10개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10개라는 거는 우리가 10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해요. 이 10가지 계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걸 누가 받았느냐? 모세가 우리의 사람 대표, 즉 인류 대표로 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이런 모세가 10계명을 받기까지의 그리고 받고 나서의 여정이 우리가 오늘 보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에 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 연약하다는 이미지는 강하지 않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그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던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모세를 연약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서 자신 없어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출생을 딱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인 남자아이였습니다. 히브리인이었고 또 사내 아이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제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이제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히브리인들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즉 산파가 나와서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보고 있다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걷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면 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결국 이 아이를 강에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이 강가에 띄워진 이 바구니가 어디로 가냐면 악어 뱃속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왕의 즉 애굽 이집트의 왕의 딸 즉 공주가 목욕하던 그 공주의 궁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주의 손에 발견된 이 아이는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라다 보니까 내 아이 생김새가 주변 사람들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즉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인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최악의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민족이었답니다. 나의 동포, 나의 민족들이 애굽인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어느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 노예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고 그만 그 욱한 심정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인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놀란 모세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아무도 없는 나를 찾지 못할 애굽의 병사들이 나를 잡지 못할 곳으로. 즉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귀하게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나아간 모세, 그동안 열심히 왕자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에서 혈혈단신, 즉 나의 혼자의 몸뚱아리만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A부터 G까지 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들과 지식들을 익히게 하시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사전 준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 하나하나 그의 삶을 통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시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도 같이 가져갑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은 공부할 텐데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인간으로서 내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내가 학원을 하나만 갔는데 다른 친구는 두세 개를 다녀.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고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학원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고자 하실 때 정확히 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나가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연약해도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조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겁먹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나무 여러분, 나의 연약함 인정하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모세가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말씀하기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바울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